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 박수하시면서 하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488장 한 장 더 하십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그 신을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으로 분주하며 멀리 갔다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면서 항상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배은 망덕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소원을 품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청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민재단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재단 되게 하시고 근심과 죄악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성민재단을 통해 빛을 느끼는 재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남모를 고민과 근심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해 주셔서 친히 만지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며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담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가 금토일에 있습니다. 쉼터와 교회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교 모임으로 총남전도회 척사대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지역분당에서 있습니다. 후원도 받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대학이 3월 1일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간에 점심도 있으니까 교사, 목자, 초원지기는 필수고요. 또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고 싶은 또 듣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광고들은 재직회가 미뤄져서 오는 주일에 재직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기도회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마음과 몸과 우리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그 손길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정성에 하나님 100배로 6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며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명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소성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쪽으로 금요 철야 때 이쪽 끝에 쫙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했더니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들 아래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본인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너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엄마라는 거, 아빠라는 게 이름이죠. 그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경에는 특히 이 이름의 무게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사용하셨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에서는 그냥 에서되게 놔두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이름값이 되게 중요한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고 또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물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단어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다가 두고 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들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을 두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여호와 샴마라는 뜻이 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기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사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는 여호와 이레와 같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아까 여호와 삼마하고 조금 다른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을 다 뛰어넘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아픈 것도 치료되는 것이고 지던 것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보면,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등장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죠?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지정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또 손자의 이름, 이 이름들이 한 3, 4대에 이렇게 돌아서 사용합니다. 돌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뒤로 뭐 요셉, 그 가문들이 이제 12개 가문들로 나눠지지만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신약에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집안에 그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가랴의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그 위치나 그 역할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생자 예수님 이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즉 하나님 외에 믿어도 되는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외에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큰 힘을 가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딱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성격도 베드로만큼이나 급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고 만지고 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예수님 죽으신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막 울며불며 회개하고 또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깨닫고, 또는 뭐 부흥회나 수련회나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났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은 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믿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오셔서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게 해주셨냐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 도마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 친히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눈앞에, 발 앞에 또는 우리 인생 앞에 작든지 크든지 문제가 나타나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린 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잘 넘어집니다. 언제 믿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도마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경험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나 맞지? 내가 다시 살아난 거다 라고 증명해 주시고 정확하게 믿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오늘 보니까 어땠냐면 보니까 우리 믿음 당연히 뭐 부족한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도 측근에서 옆에서 만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 일들을 둘씩 짝지어서 다 보내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 말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70인을 보내면서 그들 모두가 그 능력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병자들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은 병자들을 고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즉 샴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본질은 이것인데 우리는 본질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콩고물에, 비본질에 더 마음을 둡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 말을 듣는 자, 즉 70인을 보내면서 너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너희 앞에 믿는 자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왕으로서, 왕이 생기면 어떻게 종이 되고 어떻게 그 의무를 지고 어떻게 그 아들들이 고생하고 종이 되는 것을 다 선언하고 선포한 후에 왕을 줘라. 그러나 넌 노여하지 마라. 사무엘 너를 싫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배척하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17절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사탄의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해보고 그것들을 다 능히 나타내보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쳐봤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 이 도마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70일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준 권능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와서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과 이 능력과 이 이름의 권세는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본질은 다른데 병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그렇게 따르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서 결국은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도 슬퍼도 고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찬양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꼭 살 때 기쁨으로 살 때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슬퍼도 힘들어도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도마도 보시면 자기가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와서 믿게 하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가 그러면 낙담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시면서 도마는 순교합니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어서 그 믿음을 주신 이유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성경에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기록한 관점이나 기록한 내용이나 기록한 분위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듯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정확하게 또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목적대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31절 전체를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전체가 공관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도 없습니다. 변화산 이야기도 없고 최후의 만찬이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나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야기 같은 것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반대로 그렇지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과의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기적들로 보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라든가 나사로의 부활 등은 공관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도 가셔서 성전 정화도 하시고 이스라엘 유대 지역 전체에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 유대 땅 전체에서 사역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과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장 의미 있게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빛 되셨다, 생명이시다, 뭐 그 증거라든가 진리 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공관복음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강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관복음 세계는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전파 속도가 그 주변으로 다 나갑니다. 거기는 국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유대 전체에 하나님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관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31절 말씀처럼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믿게 해주시려고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창자국을 만지게 하고 손을 만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마가 순교하게 하시기, 복음을 위해서 전하게 하시기, 증인의 삶으로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에 예수님이 만지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고 있음에도 도마는 못 믿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만지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우리 선에서 사람의 생각, 오감이나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머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겁니다. 전에 사는 방식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문둥병자가 혈루증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다리 저는 자가 열병이 각종 질병들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다 살리시는 그 수많은 역과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 능력, 이 권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방망이나 또는 지니,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의 그것처럼 나의 문제나 이 땅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고작 우리의 삶, 내 눈앞에 있는 삶에, 내 발 앞에 있는 어려움에, 내 가는 길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 믿음은 이미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도마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은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에는 복음을 전함에, 또 복음을 위함에, 또 복음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막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주셨는데 그것은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게 하려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러면서 이 뒤에 17절 18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인 거고 우리는 이 권세가 따르는 이유, 이 표적들이 따르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온 인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두가 그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구원해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그가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자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칼과 창으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이미 된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가 안 믿을까 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까 봐 예수님 직접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십자가상에 그 길을 그냥 걸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신 주님, 즉 우리가 스스로 믿을 만한 것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도마에게 친히 보이시고 만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믿게 해주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믿는 자와 믿은 자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도마처럼 의심을 했더라도 주님이 믿게 해주시면 믿는 자가 되고, 이제 믿었으면 믿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이것이고 비본질은 이것이다. 본질은 생명입니다.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과 권세와 이적과 모든 것들은 그 믿는 자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증인, 또 전도, 또 태신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방법들입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첫째는 믿고 둘째는 증인되고 셋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증거, 그분의 진리를 모든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매일 죽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높은 이름 나시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믿는 자가 되고 또 증인되고 생명을 얻도록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게 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덕의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걸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고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복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민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